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라파 교회 예배에서는 대체로 예배 시작 5에서 3분 전에 오르간 전주가 시작되고 전주가 끝나자마자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찬송은 온 회중이 함께 일어서서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곧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고 하는 예배의 선언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대체로 개혁교회의 전통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선언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을 낭독하면서 예배의 시작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의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대개 교회는 예배와 관련을 가진 시편 구절을 인도자가 낭송을 하고 간단한 시작의 기도를 드린 후에 성가대의 화답송으로 예배의 시작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에 행하는 기도는 간략한 기원이어야 합니다. 짧은 기원이어야 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원합니다. 죄 고백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는 이 부분에 합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기도는 예배의 시작에 적합한 내용이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원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찬송, 예배 중에 몇 번의 찬송을 불러야 할까? 예배의 시작에서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했다면 이 부분은 두 번째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불러야 하는 찬송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찬송가 9장에서 55장에 나타난 찬송가의 사용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고백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주일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어야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죄 고백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보다는 회중 전체의 공적인 공동의 죄책에 대한 고백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공동의 책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김양재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죄 고백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제목들을 좀 발견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간증 내용은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간증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죄를 고백하였냐면은 이 김양재 목사님 그 남편분이 산부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병원장이셨는데 이제 어떠한 죄를 고백했냐면 바로 이제 그 병원 자체가 어떤 출산 산하 제한 정책, 과거에 인구 포퓰리즘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에 인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어떤 낙태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 장면이 나오고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과 또한 이렇게 인구의 그러한 급격한 인구 절벽 바로 이러한 것의 그러한 원인이 바로 우리가 그 개발 시대 8, 90년이 되겠죠. 정말 베이비붐 시대 그때 정말 이 자녀들 태어나는 그러한 자녀들에 관하여서 그들을 잘 태어날 때 더욱더 그들을 정말 케어해주고 또한 그들을 북돋워주지 못하고 도리어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출산을 막고 그리고 또 낙태까지 그렇게 이제 해서
정말 이 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생명들을 바로 그러한 이 개발 시대의 그러한 생명을 죽인 그러한 죄악들,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정책에 따른 그러한 낙태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인구를 급감시킨, 인구를 제한한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적으로 또한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개발 시대에 있었던 그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바로 그 산하 제한 정책의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그 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8, 9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바로 그렇게 폈던 산하 제한 정책, 바로 그 정책의 효과가 몇십 년이 지난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이 교회는 먼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생명을 우리가 버린 죄악들, 그리고 산하를 제한하고 정말 그 가운데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경시하였던 그런 죄악들, 이미 그들이 태어났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결혼하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을 텐데,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들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죄악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에 저질렀던 이러한 죄의 그러한 연결,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의 지금 와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바로 이러한 아주 아이러니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영향을 이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바로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것을 이제는 다시금 역전시켜야 될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에 관하여서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며, 그 중심은 바로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새롭게 김양재 목사님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정말 생명을 경시하였던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자백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모세 영화를 많이 보고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도 보고 많이 보지만은 그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보지만은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세살리아로 다 죽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바로에 의하여서 세살이나 히브리인들이 다 죽었던 그러한 것들을 마치 불구경하듯 다른 사람의 일인 양 우리가 보고 있으며 우리가 판단하였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인의 죄악들,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깊이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 용서와 그런 죄의 자백과 회복이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다시 죄 고백 기도로 돌아가서, 바로 이러한 죄 고백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보다는 회중 전체의 공동의 죄책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공동의 책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예배 순서의 대부분 이 기도의 순서를 진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순서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의 관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의 평신도 대표가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 등이죠. 또 평신도 대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서두에서 죄 고백의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과정을 볼 때 죄 고백은 너무 늦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고백의 순서는 평신도 대표가 하기보다는 제사장적인 기능의 역할로서 예배 인도자인 성직자, 목사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하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면 이 순서는 새롭게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한다면 죄 고백은 목회자에게 돌려드리고 예배에서 설교의 은혜 받기를 강구하고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는 그러한 기도면은 충분하다고 볼 것입니다. 최근에 이 죄 고백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교회들이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통성기도 형식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죄 고백 순서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순서는 예배 인도자가 공동의 죄 고백문을 미리 만들어 예배 중에 온 회중과 함께 교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죄 고백문 작성은 설교 못지않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죄 고백의 기도까지 하고, 다음 주부는 용서의 확증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의 순서로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늘 각 예배의 그러한 각 순서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죄 고백의 순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오늘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산하제한 정책이라는 것을 펴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아기들, 수많은 생명들을 또한 앗아가고 주님 정말 출생을 막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러한 죄악들, 주의 이 시간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은 지금 일구 절벽과 저출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다시금 소망을 주셔서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산하 제한 정책의 효과가 지금까지 미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영향을 끊어주시고 주님 이제는 역전되어서 다시금 정말 자유롭게 자녀를 출산하며 정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며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잘 자라나도록, 우리 아기들이 정말 잘 성장하도록 주님 이러한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한 여러 정책들도 많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해외 가사 도움이라던가 또한 여러 다른 저출산 문제들, 해결책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면 잘 통과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말 잘 출산하며 그 가운데 마음 편히 또한 직장과 가사 업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정책에 관한 그러한 논의들이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또한 하우스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우스 어셈블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우스 공동체를 통한 그러한 토의와 그러한 여론을 그러한 조성하고 또 모으는 것들도 또한 기회가 될 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이렇게 공부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 허락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주님 또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